오늘 이제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2025년이 이제 다 가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내년 2026년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빨리 지나갑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참 빨리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믿음 생활에 힘이 없거나 기쁨이 없거나 왜 그 믿음 생활이 좀 단단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합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의욕도 안 생기고 열심히 내고자 하는 별로 마음도 없고, 또 믿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신앙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항상 이 천국과 영생에 대한 이 소망과 믿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적인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영혼에 대해서 그 마음이 더 기울어지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이렇게 이제 한 해가 다 갈 때쯤에는 더욱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구나, 내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구나, 내가 더욱더 이제 영혼의 안식을 누릴 날이 더 가까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은 그들은 그냥 매일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그냥 막연합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뭡니까? 영원한 영생이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거나 삶에 또 힘이 들거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시간이 가고 해가 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살면서 그 마음에 가장 커야 되는 게 뭐냐면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게 계속 커져야 돼요. 이게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성도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앞으로 영원히 주어질 그 안식으로 인해서 큰 위로가 있고, 또 그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 요동하거나 그 마음이 낙심하거나 괴롭거나 그러질 않아요. 성도는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가 있어야, 그래야 그 마음이 어때요? 약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어떻게냐? 그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질까? 무슨 일이 있을까? 또 무슨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마음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하고 안정이 없고 뭔가 마음이 항상 떨리고 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딱 고정시키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으로 이제 넘어온 그런 탈북자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놀랍고 신기하고 매번 이 감탄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저 산의 나무를 얘기합니다. 나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내려오니까 물론 너무나 북한과는 너무 다르죠. 여기 내려오니까 모든 게 신기하고 참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풍족하게 이렇게 참 문화와 문명을 누릴 수 있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구나, 그런 걸 체험적으로 알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게 뭐냐?
그 산이 그 푸른 나무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이 어디를 가든 지금 그 산이 참 나무가 가득하고 너무 그게 신기하대요. 보면 볼수록 그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북한의 산은 전부 다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왜? 땔감을 써야 되니까. 뭐 우리처럼 이렇게 기름이나 가스나 난방이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러니까 어때요? 그 유튜브에 이런 데 보면은 북한의 동영상 이렇게 보면은 산이 어때요? 황량해요, 황량해. 황폐하단 말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우리 그 옛날 19세기의 그 사진, 우리 그 구한말, 그 조선시대 그 후기의 사진을 보면은 그 주변이 어떠냐? 황폐합니다. 나무가 없어요, 역시. 그때도 역시 뭐예요? 그걸 갖다 떼니까.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그 당시 사진, 100년 전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어때요? 전부 다 산이 어때요? 헐벗고 황폐하고, 나무도 없고, 황량해요, 황량. 예. 근데 북한이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북한이. 예. 얼마나 참, 그래서 이 탈북한 그 분들이 얘기 중에, 야, 참 이 대한민국에 어쩌면 저렇게 산에 나무가 가득하고 저렇게 푸르고, 사시사철, 그게 그렇게 놀랐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림 녹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됐어요. 근데 그게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시작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계속 이어서 산림 녹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시사철 정말 푸른 이 나무 자연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좋은 것을 또 누가 이걸 또 황폐하십니까? 저 좌파들 또 저것들이 무슨 뭐 재생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태양광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 산과 이 강 뭐 이런 것들을 다 황폐화시켜요. 그거 딱 봐도 그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요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첫째, 삭막해져요. 그 사회가 아름다움이 없어져요. 아름다운 게 없어지고 모든 게 어떻게 하냐, 회색지대가 돼요. 어디를 보나 칙칙하고 어둡고 재미도 없고 모든 게 다 어때요?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독일이 통일한 지가 한 30년 더 넘었지만 지금도 이 서독하고 동독은요 딱 차이가 아직도 난대. 그 서독은 굉장히 집들이 아름답고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이 동화 속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딱 동독 지역으로 넘어가면은 칙칙해요. 어둡고 건물도 흉측하고 모양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인간의 이념이나 사상을 어떤 분들은 그게 뭐 중요합니까? 뭐 그게 대단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집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북한 사람들 보십시오. 옷 입는 것도 형편없고 촌스럽고 자기 딴에는 그 평양 사람들이 그나마 북한에서는 뭐 제일 계급이잖아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멋있게 꾸몄다고 나오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60년대, 70년대 그 수준이에요. 촌스러워요. 거기다 또 낡고 형편없고 모든 게 뒤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영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전 대한민국이 봐요. 저는 이 90년대까지는 뭔가 모르게 그래도 이 사회나 이런 게 참 재밌고 뭔가 좀 활기찼는데 딱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서부터는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니까 뭔가 모르게 사회가 어때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꼬집고 감시하고 뭔가 모르게 맨날 우리 대한민국을 어때요? 뭔가 어두운 먹구름이 사회에 쭉 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서와 마음도 거칠고 굉장히 뭔가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 운동권들이 이제 주류에 들어와가지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그들이 이제는 서서히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어때요? 모든 게 뭔가 대한민국이 옛날 같지 않다. 옛날엔 굉장히 사람들이 다 정감이 있고 정서가 있고 뭔가 공감하고 그나마 그래도 따뜻하고 좀 괜찮은 게 있는데 2000년대 딱 들어와서부터 이제 달라진 거예요. 확 달라져요. 그때 방송 내용도 드라마도 노래도 다 달라집니다. 영화도 다 달라져요. 영화도 맨날 무슨 조폭영화만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드라마도 맨날 여자들 소리 꽥꽥 지르고 남자들 막 싸우고 다투고 맨날 드라마 영화 다 보십시오. 그 왜 그렇습니까? 좌파들이 문화 권력을 잡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맨날 이제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밤낮으로 그걸 보니까 이제 그 거친 아주 잘못된 문화의 그 더러운 것이 우리의 심성,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게 또 그쪽만 들어간 게 아니야. 법의 영역도 들어가서 법도 개판으로 지금 만들어놔서 법에 한번 여러분 엮여보면은 뭘 알게 되냐면 야 우리나라 법이 진짜 개떡 같구나 하고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 알 수 있어요.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이건 잘못된 거야. 저 검사놈들, 저 판사놈들 나도 검사 판사 싫어해. 솔직히 난 좌파가 아니지만 나도 검사 판사 진짜 싫어합니다. 왜? 저것들이 진짜 제대로 진짜 재판하는 거야? 제대로 진짜 저것들이 하는 거야?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도 왠지 모르게 그 부분에서는 좌파하고 굉장히 동질감이 느껴져요. 나도 저것들 싹 다 없어버려야 돼. 저것들 진짜 그 생각이 나도 들더라고 솔직히. 근데 왜 그렇습니까? 좌파들이 그쪽의 영역을 다 뻗치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이 손을 대면은 어떻게 되느냐?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연 환경에 손을 대니까 그 아름다운 그 탈북자들이 그렇게 신기하고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을 보는데 그게 어느 순간 태양광으로 싹 뒤덮이고 오염되고 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과 날들은 우리 성도들은 뭘 추구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단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제가 이방 종교에 대해서 항상 늘 이방 종교에 대해서 느끼는 게 딱 뭐냐? 이방 종교는 더럽다. 일단 더럽다는 게 항상 더럽고 역겹고 지저분하다. 다른 걸 떠나서 왠지 모르게 이방 종교는요 불교도 그렇고 무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힌두교도 그렇고 다른 여러 종교를 보면 이방 종교는 왠지 모르게 아름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에 관광을 많이 가죠. 유럽은요 정말 유럽은 자기들 조상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유럽은 그 조상들이 중세시대에 그냥 아름답게 꾸며놓고 세우는 성과 성당과 교회 그 모든 거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동경하지 않습니까?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거든요. 기독교 서구 문화는 기독교 문화예요. 근데 그런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 거기가 왕성한 그쪽 나라 한번 가보십시오. 나는 동남아는 안 가봤지만 절대 나는 갈 생각도 없지만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역과 이방 종교와 이방 관습, 이방의 것들이 가득한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소독은 오랜 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 유산을 계속 이어받았어요. 그러나 동독은 이 공산주의 때문에 기독교가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가 딱 멈추니까 어때요? 칙칙해요, 칙칙. 그래서 지금도 독일을 여행하면은 옛날 소독 지역은 예쁘고 아름다운 동화 속의 모습의 집들이 많은데 동독은 칙칙하고 흉측하고 뭔가 어둡고 지금도 그랬대요.
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어쨌든 사람이 어때요? 모든 면에서 좋아지는데 아름다워지고 밝아지고 어둠이 자꾸 물러가고 흉측하고 칙칙한 것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정이 어때요?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그 가정에 아름다운 빛, 하나님의 빛, 사랑, 은혜가 자꾸 들어와요. 계속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혹 물질적으로나 모든 게 뭔가 좀 괜찮아도 뭔가 모르게 거기에는 어때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에 거기에 무슨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정말 세련되게 잘 갖고 놓고 멋있게 갖고 놓고 아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놓은 집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은, 그 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거기에는 뭔가 모르게 계속 어둠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스며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 빛이, 태양의 빛이 환히 떠오르면은 그 빛이 곳곳에 다 비추지 않습니까? 근데 저 태양이 딱 접으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다 깔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한마디 얘기하면 거룩이란 말을 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그냥 깨끗한 분이에요. 깨끗하다.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에요. 근데 이 우상은 더러워요. 우상은 하여튼 더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톨릭이나 이 불교나 유교는 종교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거의 종교죠. 그게 이런 무속 이런 거 보면 왠지 모르게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냥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막 절에 가면 절밥 맛있다고 무슨 거지처럼 그냥 절에 가가지고 절밥 먹으려고 또 간 사람도 있대요. 또 맛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난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 절이 있었지만 절에 가서 절대 밥 안 먹어요. 왜? 왠지 싫었어요. 왜? 그때도 나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린아이였지만 또 제사밥 절대 제사밥 안 먹습니다. 제사 음식 손도 안 돼요. 구역질 나요. 솔직히 먹으면 구역질 나요. 진짜. 물론 어떤 사람이 그게 큰 문제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모르게 우상하고 딱 접한 거는 싫은 거예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왠지 모르게 손도 대기 싫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돼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심지어 성형을 하고,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지저분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믿으면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그래서 어때요?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이거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야. 이거 지저분한 거야. 끊게 되고 정리하게 되고 서서히 어때요? 그 흉측한 것들 다 이렇게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요, 더더군다나 아주 노골적으로 사단을 숭배하면 귀걸이는 해골 귀걸이하고 얼굴에다 곳곳에 피어싱도 하고 몸에 여기저기 문신도 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런 흉측한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걸 내가 왜 이렇게 몸에다 하지? 예?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신하는 사람들은 문신충이라고 하죠. 문신충. 난 그건 아주 별명 잘 지은 것 같아. 문신이 뭐가 그렇게, 문신은 원래 옛날에 죄수의 표시고
또 이방 종교의 표시인데, 그건 이제 나중에 무슨 패션이나 뭐 좀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왔죠. 근데 사람 몸에다가 그렇게, 자기 몸에다 뭐 그렇게 그걸 그리는 그걸 좋아합니까? 봐요.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질서가 있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질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질서 있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그래서 모든 것이 뭔가 좀 삐뚤어진 것이 없고, 모난 것이 없고, 자꾸 어때요? 뭔가 모르게 바르게 잡혀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자신도 이제 서서히 어때요? 질서 있는 사람. 전에는 무절제하고 함부로 막 자기 인생을 막 마구잡이로 막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서서히 내 삶이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러면 안 되지. 내 삶이 이렇게 방탕하면 안 되지. 내 삶이 이렇게 무절제하거나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그것도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어때요? 자꾸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반듯하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자꾸 바로 잡히는 거예요. 전에는 막 뭔가 무질서하고 무너지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때요? 점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세워지고 바로 잡혀져서 그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때요? 모든 영역에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가 좋아지고 그 국가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이 곳곳에 있으니 그 사람들이 회사에 있던 아니면 어디 어느 영역에 다 있던 그 사람들 때문에 뭔가 바로 잡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적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영역도 황폐해지고 문화 영역도 황폐해지고 예술 영역도 황폐해지고 음악도 노래도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트롯 아주 그냥 애나 어른이나 이 트롯에 미쳐갖고 그냥 정말 참 일본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트롯을 많이 부를까? 그 트롯은 일본 엔가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일본 엔가를 들어보면은 우리 트롯이 여기서 나왔구나. 그렇게 반일 정신병이 충만한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또 트롯은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노래조차도 사실 뭡니까? 퇴폐적인 거잖아요. 퇴폐적이고, 물론 젊은 우리 MZ나 20대 애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굉장히 그 누리는 문화가 뭔가 아름답고 굉장히 멋있어 본다고 생각하겠죠. 누구나 자기 세대 문화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지금 MZ 세대 이런 아이돌 문화 보면은 솔직한 얘기로 그냥 퇴폐적이에요. 그냥 인형. 여러분 인형 뽑기 있죠? 인형 뽑기 보면은 하나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줄지로 뽑아가지고 집에다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오면 다 먼지가 쌓여갖고 싹 다 버려요. 그러니까 싸구려 문화네, 싸구려. 그냥 싸구려. 그때. 그냥 껌딱지, 껌종이. 그런 문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굉장히 아름답게 자기들은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보십시오. 문화 자체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싸구려, 삼류, 퇴폐적이고, 뭔가 모르게 아름다움도 없고, 정서도 메마르고, 낭만도 없고, 분위기도 안 좋고, 그걸 계속 일회성으로 소비하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의 영역을 다 차지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회도 불안해지고, 개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도 불안해지고,
교육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진짜 제가 여기 뭐 우리 교우분들도 자녀들을 다 키우고 그러지만 진짜 우리나라 교육은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학교 교육 정상 아닙니다. 솔직히 정말 정상이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그냥 교육을 제가 어릴 때 받았던 제 70년대나 혹 80년대까지 받았던 그런 교육이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의 교육은 이게 너무 아이들을 더 망치는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습관과 버릇을 싹 다 망쳐버려서 오히려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괴물이 되는 교육이 우리 한국의 교육이에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좌파 교육 때문에. 좌파 교육감들이 그 거지 같은 교육 정책을 만들어놔서 아이들도 망치고 다 망치고 그러면서 교통을 받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한 영역이든지 그것이 황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시편 이사야 51장 3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니 그분께서 그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시며 그 광야를 에덴같이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맡으실 것이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노랫소리가 있을 것이다. 아멘. 주십시오. 봐요. 황폐한 곳, 황폐한 또 사막과 같은 이곳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위로하시고 에덴 동산같이 만들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만들고 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은 이렇게 어때요? 그것이 아무리 사막 같고 황폐해도 하나님께서 에덴과 같이 또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요 절대 황폐한 곳은 계속 황폐가 될 것이고 사막은 계속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에는 물도 없고 꽃도 없고 아름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화가 뭡니까?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잖아요. 무궁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샤론의 꽃 예수 있죠. 그 샤론이 그게 무궁화더라고요. 보니까 영어 딱 보니까 그 샤론이 무궁화더라고요. 근데 그 무궁화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그 무궁화 꽃을 딱 보면 일반적 무궁화도 종류가 많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무궁화 우리나라 무궁화를 딱 보면은 그 꽃잎이 핏빛이에요. 안쪽이 핏빛이에요. 피.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왜 예수님을 무궁화에다 비유했는지 알겠다. 그리스도의 피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 국화를, 나라의 꽃 상징을 어떻게 무궁화로 정했을까? 나는 옛날에 무궁화를, 우리는 좀 장미나 백합으로 좀 하지. 프랑스나 영국처럼. 이 무궁화를 딱 보면 별로 나는 아름다워 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샤론의 꽃이 뭐냐? 예수님. 그게 무궁화더라고요, 우리나라. 사실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아름답지도 않고 겉보기에는 그렇게 막 화려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그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에게 어때요? 오늘 말씀처럼 황폐한 사람, 사막과 같은 인생에게 어때요? 그의 인생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만들어주고 에덴과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원래 이렇지 않거든요. 원래 막 이렇게 추위, 더위, 막 그냥 고생하고 질병이 있고 늙고 병들고 막 사방천재 막 벌레들이 있고 전염병도 있고 원래 아니에요. 원래 이게 아니었대요. 원래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지으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범죄하고 죄를 지어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나와보니까 야 이거는 막 정말 전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어쨌든 어느 정도 있었다가 이제 쫓겨났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전 그게 궁금해요.
정말 낙원이거든요. 낙원, 파라다이스. 그렇게 좋은 것일 텐데 세상에 저는 그 낙원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진짜 좋았을 텐데 근데 거기서 쫓겨나고 나서 얼마나 에덴 그 아담과 하와가 아마 고생 바가지로 했을 거예요. 고생 바가지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먹고 사는 걱정도 없고 온갖 염려,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돈 버는 걱정도 없었고 병이 일단 없고 병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아니 그렇게 좋았던 곳인데 아니 그냥 쫓겨났어요. 이건 나와보니까 에덴 동산을 나와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건 막 그냥 진짜 말이 아니겠죠. 옷도 입어야 되고 먹는 것도 이제 자기 손으로 직접 해야 되고 또 갑자기 몸이 또 삐끄덕 아프고 또 얼마나 참 그 아담과 하와가 아마 마음속에서 수천 번은 더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이걸 안 따먹었으면 나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동산에서 여전히 지금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보낼 텐데 내가 왜 그렇게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가?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는가? 아마 마음속에서 죽을 때까지 아마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아담과 하와보다 더 좋은 이 땅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어요. 예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 더 좋아진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보다 그리스도인 신분이 사실은 더 높아졌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부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믿는 게 더 낫죠.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나 상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보다 사실은 더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게 아니고 더 좋아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환경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원래 이 세상이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이 세상을 사실 굉장히 좋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도 고생하지 않게 만드셨는데 그만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류의 문명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류가 이제까지 발견한 문명 중에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상하수도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이 상수도, 하수도가 인간이 질병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우리가 전염병이나 이런 거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단축되고 빨리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뭐냐? 이 상하수도 때문에 그래요. 이 상수도, 하수도가 되지 않았던,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보면은 선교사들이 기록에 보면은 막 사방 천지에 막 똥, 오줌, 막 심지어 죽은 사람도 곳곳에 막 길거리에 있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막 정말 아주 질려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아무데나 똥 싸고 다니고, 그 조선 말기, 구한 말시 때 보면은 씻지도 않고, 그냥 오물도 그냥 바깥에다 그냥 냅다 버리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갑자기 똥세례, 오줌세례 받고, 그러니까 이 장티푸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병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상하수도로 딱, 이게 도시가 정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상수도, 하수도, 물이, 우리가 깨끗한 물, 지저분한 물을 다 해서 사람이 어때요? 그래서 사람이, 오염되지 않은 물,
먹고 마시고 그걸 씻고 그래서 사람이 어때요? 기본적인 질병이 안 걸려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요. 우리가 물론 의약품이나 의학의 발달도 대단하지만 사람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는 거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질병에서 해방되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 때문에 옛날 그 산모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어떤 의사가 왜 이렇게 산모들이 애를 낳다가 많이 죽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의사의 손이 오염된 거예요. 이 오염된 손으로 태아를 만지고 산모를 하니까 산모가 거기서 많이 죽어나.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어라. 근데 당대는 그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한 100년 뒤에 가서 야 그래 의사들이 철저하게 손이 오염되지 않아야 태아하고 산모가 이게 병이 안 걸리는구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산모들이 애 낳다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애 낳다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다고. 왜? 오염되니까. 오염된 막 이런 손으로 막 하니까. 봐요. 에덴 동산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전염병도 없고 암에 걸릴 일도 없고 교통사고도 없고 정말 없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황폐화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지금 탄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물조차도 탄식한다고. 인간의 죄 때문에. 근데 이것이 회복될 거예요.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제 만물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만물이 모든 저 산과 강과 들과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어때요? 다시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황폐한 인생이라도 다시 회복이 돼요. 여호와의 동산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참 수많은 인생들이 아무리 설령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좋은 그런 조건을 가졌어도 황폐한 인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황폐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한 예로. 황폐한 인간들이에요. 그 권력을 도대체 그 권력을 얼마나 누리려고, 얼마나 그렇게 권력을 누리려고. 그게 황폐한 거예요. 권력에 대한 추구 때문에 황폐한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을 추구하다 또 황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다, 어떤 사람은 각자 또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결국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의 황폐하고 사막과 같은 그 인생이 어때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깨끗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북한은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찌들었대요. 왜 약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북한은 이 약이 없대요. 약 당연히 없죠. 그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으면 그냥 마약을 먹는 거예요. 마약. 그래서 많은 북한 사람들이 마약에 굉장히 찌들어 있답니다. 보십시오. 이 땅은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역을 들어가면은 우리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사방천지 우리 주변을 삥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 주변을 삥 둘러싸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기독교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이 어때요?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시달림을 받고 불안하고 안정이 없는 거예요. 안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끝났다고 봐야죠. 저는 그냥 끝났구나. 아무리 봐도 어딜 봐도 이게 뭐 소생할 곳이 없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황폐하고 이 사막과 같은 이 땅도 다시, 이 나라도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근데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많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정말 피부에 와 닿습니다. 저는 참 기독교의 전성기를 그래도 알고 있는 세대라 그 기독교의 전성기를 딱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그냥 허한 거예요. 마치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을 봤던 그 노인들이 그 두 번째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단식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간과 문명과 문화와 이 세상은 번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황폐하게 돼 있어요. 특히 개인,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황폐해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적으로도 황폐해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황폐해야 되고 예수님 안 믿으면 그 개인의 인생 자체가 황폐해야 됩니다. 사막이 됩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절대 성경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거는 황폐할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사망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땅과 이 세상과 인생들을 사실 복되게 해주실 분인데 사람들이 그분을 자꾸 배척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러분의 삶이 혹시라도 황폐한 것이나 사막이 없어지길 바란다면 단 한 가지 계획을 세워야 돼요. 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 1년 내내 황폐, 1년 내내 사막 같은 인생이 될 거예요. 다른 것이 혹 다 채워진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또 새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시고 이 광야를 에덴같이 만들어주시고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귀담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